2월 26일 수요일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육신은 점점 더 소락해지고 날마다 부딪혀오는 문제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때 느끼는 두려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신뢰가 약해질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때와 함께하지 못할 때를 구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간에는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때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데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은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으나 무슨 말씀들을 들었는지 좀처럼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말씀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승할 수 있었고 나중에 오류 없이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의 새로운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며 성경과 어긋나는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확인해 보면 성령님은 결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지요. 비록 읽을 당시에는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읽고 나서 금방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뜻을 깨우쳐 줄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제쳐두고 기도만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 믿겠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 하는 경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29절이요.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소유나 성취와 성공을 통해 얻는 평안들입니다. 그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지요. 많이 소유한 사람은 도난을 염려하고 성취하고 성공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소유와 성취가 없는 사람은 없어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인간 조건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획득함으로써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화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지요. 이제 예수님은 곧 군인들이 체포하러 오실 것을 아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에 어떤 사람이 개인 변호사와 개인 경호를 두고 사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유능한 개인 가정교사와 상담자를 고용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서민들로서는 넘볼 수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유능한 변호사와 경호원과 가정교사와 상담자를 고용한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는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살면 혼란한 시국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루를 마감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때가, 못한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더 위로되는 것이 없고 더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후원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다시 자유롭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진 자, 통치자들보다 더 큰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위로와 사랑 그 이상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시적절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사회는 이미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마저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경청하고 묵상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나라와 아파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기쁨의 샘이 터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사도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며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생업을 지켜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성으로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호자여 인도자여 후원자이신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믿음의 사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과 그 나라 위에 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함께 이 길을 동역하겠노라고 같이 기도하는 가족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나와 동역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내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과 교인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